감사합니다. 나무 옆에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이번 주 요절은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7절인데요. 같이 기도의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있죠. 우리 이 기도를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쭉 나죠. 반대로 이 기도에서 인간에 대한 고백도 볼 수 있는데요, 전혀 반대 개념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이 짧고 덧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짧고 빠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인생은 짧고 빠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이 신앙을 출발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생은 짧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지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생이 신속히 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않으면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짧고 빠르고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두 고백을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기쁘게 하소서. 인생 살면서 고난이 많지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기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입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야지, 붙들어 주셔야만이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고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또 인생과 가정이 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참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결실도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붙드셔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또 행복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한 여인과 한 남자의 만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은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이고 그 남자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입니다. 실로 성소에서 이제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와 술 먹고 대낮부터 술 먹고 이게 무슨 추태냐라고 꾸짖는 엘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남으로부터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이제는 점점점 가까워오고 또 새로운 신흥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쓰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한나는 아들을 낳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엘리는 그 한나가 맡긴 그 어린 아들을 양육하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여인과 한 남자의 만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력 교체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구 지도자는 엘리였었고 신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두 지도자를 바꾸면서 엘리와 그 신 지도자의 어머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지도력 교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지도권을 바꾸려면 구 지도자가 물러나야 합니다. 근데 구 지도자를 물러나게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물러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퇴출시키는 근거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거기 있죠.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지도자를, 그 가문을 퇴출시키는 이유를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퇴출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엘리의 가문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단을 섬기게 하고 제물 중에서 일정량의 몫을 정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더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평생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일에 동참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특권이냐 짐이냐 이거에 대한 경계선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삼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고,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한 이 특권을 베푸셨다면 이 감사와 감격함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훗날에는 이게 짐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예배에 한번 드리러 나오는 것을 굉장히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이 직분이 또 짐이 되어서 허덕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특권으로 받아놓고 짐으로 전락시키면 신앙생활이 참 고달픈 것이죠. 주의 일 하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인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많이 있을 때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게 짐이 되고 교회 나오는 게 짐이 되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느냐,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고요.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이게 짐이 돼서 이제 허덕거리고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의 감격과 감사를 떨어뜨리는 정도까지 돼버리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과 사명이 짐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서 주신 특권인데 이 특권을 관리하지 못해서 짐짝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즐거움은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냉랭한 가슴을 안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터덜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신앙일 뿐입니다. 특권을 남용하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나를 믿으라 해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명과 직분을 권력으로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이런 병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짐으로 여기고,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의 명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이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사명의 취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주셨던 구원이고 주셨던 사명이구나. 이 구원의 원리와 사명의 취지를 잘 생각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충만함에, 감사와 감격의 충만함이 있으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또 사명의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와 감격, 신앙과 사명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셔서 감사 충만, 감격 충만한 가운데에서
신앙의 즐거움과 또 사명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 가문은 그러면 이 특권을 받아놓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그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29절 말씀만 볼까요?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어떻게 됩니까? 밟으며. 그러니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취급했다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드린 재물 중 좋은 것을 취해서 자신들을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맨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조금 더 앞으로 가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자기가 그 제사를 맡고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관계를 잘 제사를 통해 맺어주는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인데, 그 중간에 서서 성소의 모든 제사를 관리한다는 그 특권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좋은 것만 뽑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죠. 재물 중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재물을 이렇게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가지고 먼저 좋은 것들을 취해 갑니다. 그리고 태워드려야 될 재물들을 먼저 태운 다음에 그 태우지 않은 남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태우기 전에 좋은 것을 구워 먹게 달라고 폭력을 써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물의 용도도 제사의 절차도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제사를 관리한다는 그 특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재물들을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 먹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자기들이 뺏어 먹고, 하나님 정해놓은 목도 자기들이 챙기고, 정해놓지 않은 목도 자신들이 챙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절차가 무시되고 재물의 분배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제사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제사인데 엉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느끼시냐면 모멸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 어떻게 그따위 짓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17절인데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요, 그들이 했던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해 놓고 있죠. 17절입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 원칙에 따라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특권을 회수하고 계시죠. 특권을 회수하고 계십니다. 30절로 가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중간에 보시면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조금 읽겠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시면서 영원히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었던 특권을 다시 회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 사용되라고 주신 그 특권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음 작정은 뭐냐면 영원히입니다. 계속해서 해라. 근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뒤집어 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수하시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이 거두심의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참다가 하시는 거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것은 거두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극에 달아서 이제는 정 안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가문이 거기에 걸린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두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요, 31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제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집안에 어르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인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33절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단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단명하는 것입니다. 단명하다 보면 어르신이 없고 짧아지니까, 그러면서 한 가문이 이제는 몰락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사독으로, 아비아달이 사독으로 바뀌는, 제사장이 바뀔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 엘리의 가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사독의 가문을 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권을 잃어버리면 불행이 있죠. 그것은 단지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중이 여겨주심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이죠.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엘리 가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요, 엘리도 죽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전부 점차로 멸문지문이 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만 엘리의 자녀들이 한 일이 참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재물 뺏어 먹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도 있었고요, 성소에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뺏기죠. 그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두 아들이 뛰어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강팍한 마음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래도 성전에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키우시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엘리가 제사를 멸시한 것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엘리가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한 것도 질타하셨습니다. 29절을 보시면요,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조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엘리의 신앙의 가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중에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치 면에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엘리의 신앙의 가치에 문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방자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이미 교만의 싹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방자할 수밖에 없지요. 애지중지하는 것,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면, 그러면 본인의 신앙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자식의 가슴 속에다가 교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높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 부분이라든가 신앙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씩 이런저런 이유로 양보하다 보면 끊임없이 밀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시켜 놓지 못하면 가정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인데 분위기 자체가 신앙이 제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철저히 훈련시켜서 내보내도 근심 걱정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 시켜놓고 내보내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강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란, 하나님 우선이라는 이 가치를 엘리가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는 하죠.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들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난잡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두 아들이 뛰어들어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지.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컸으니까. 자연스럽다는 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눈물 콧물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연스럽다, 죄책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회수만 남은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지. 우리 신앙에서 자연스러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신앙은 하락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팍한다는 말은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센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이게 뛰지 않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스러워지면 미래에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지면 그 신앙은 즐겁고 또 그것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멸시하지 말아야 되지, 막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부딪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또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훨씬 더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이지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퇴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셨다,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다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존중이 대해주시는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 싹이 트는 것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최고라는 타이틀을 붙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섬길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변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이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허접한 것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땀을 들여도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꼭 이 가슴 속에 먼저 기준으로 정해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서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데요, 또 하나님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정성을 다하고 최고의 것들로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라는 타이틀을 하나님께 붙여드리고 거기에 걸맞는 섬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 드려도,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그 드리는 큰 것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밑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다가 우리의 것들을 담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릇 받으십니다. 그리고 받으신 그 후에 있는 것들은 몇 배를 쳐서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신앙의 원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고와 더불어서 귀하다는 생각을 굳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귀하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잘 다뤄야 된다. 이런 태도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귀하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하면 발로 차고 다니는 것이지요. 발 차고 다니고 밟히고 막 그러죠. 귀하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한 곳에다가 장롱 같은 데 넣어두고 금고에 넣어두고 품에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귀하고 하나님의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귀하면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것과 귀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의 마음의 태도로서, 기준으로서 정해놓고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지요.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잘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참 잘 크고 주변에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또한 모범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또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땀을 어떻게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심을 받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더 좋은 은혜로 더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며 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 다음 주 우리 사무엘을 볼 텐데요.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고 사무엘의 가문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냐 안 여기냐 그 차이로서
한 가문이 뜨고 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한 가문이 멸문지화되고 한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것이 알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았는데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나중에 곤두박질 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채우다 하면 나중에 밑빠진 독에 물 붓듯한 그런 또 일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멸시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들을 또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들을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좋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